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읽고 있는데 그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17절에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18절은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한 사람 아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15절은 16절을 읽었는데 1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가로챈 사람, 그렇죠? 네. 가로챈 사람이 이제 제비 뽑기에 의해서 뽑히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불살라라.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는 즉시 행합니다. 즉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16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죠? 네. 이거는 미루어야 될 게 있고 즉시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급적이면 빨리 그 말씀에 그 순종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뭐 조금씩 이렇게 늦게 할 일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나 명령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워낙 사안이 급하다 보니까 뭐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패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 망신도 망신이지만 이제 사기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가나안 족속들은 사기가 올라가면 이거 참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 행동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파들을 모으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제비를 이제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힌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 족속 중에서도 세라라는 족속이 또 뽑혔고, 그렇죠? 네, 삽디라는 사람이 또 뽑혔고, 그리고 갈미가 뽑혔고,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간이 그 지목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그렇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뭐 사실 거짓말 할 수도 아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계속 그 부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압도당해 있죠.
거짓말을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차근차근 이렇게 뽑혀 내려오는데 자기가 딱 지목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장정 60만 명 중에서 한 명이 선택되는 거거든요. 60만 분의 1이에요, 확률이. 이게 지금. 근데 아간이 아니라고 부정을 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게 60만 분의 1의 확률이 지금 자기에게 딱 온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실제 죄를 범한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지파별로 모아서 유다 지파가,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또 그 족속들이 축축 내려가 가지고 자기가 딱 뽑혔는데,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만약에 이 제비 뽑기에 의해 가지고 아간이 뽑히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뽑혔다면 아간은 일단 하나님을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자기가 범죄했고 또 다른 사람이 범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는 분명히 범죄했고 죄를 범했고 가로챘고, 근데 자기가 뽑혔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분위기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솔직히 자복할 것은 자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 거짓말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렇죠? 네. 숨기지 마라. 그랬더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네.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물론 지금 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그렇게 썩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고백이 생각보다는 굉장한 이 파급 효과가 있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공개적인 죄를 시인하는 것을 보신 후에 진노를 그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전쟁에서 다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듯이 그 190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이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근데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고, 연초에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집회가 있을 때, 그 밤 집회가 끝난 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였고, 이분이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사가 되시지만, 그때는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였죠.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 장대현 교회에 그 모여 있던, 헤어지지 않고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이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자신이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 친구가 자기에게 뭐 땅인가 뭐를 이렇게 맡겼는데, 근데 그게 원래는 그 친구의 아들에게 가야 되는데 아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맡겼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아직까지 안 준 거예요. 가로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 회개한 것을 보이면 사실 끝나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에게만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사유의 은총을 받으면 끝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회중들이 나도 너도 이러한 죄를 범한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게 그 시발점이 되어서 그 평양 그 장대영 교회 그 집회가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전체에 퍼져서 1907년도 그 유명한 부흥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1907년 부흥이 있고 사실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것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1909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07년도 평양 장대교회 부흥운동은 사실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이 빠르게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 그 사건 이후에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인 이런 죄에 대한 고백 이것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큰 영향. 사적인 그런 죄, 사적인 그런 회개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하는데 또 나의 삶, 뭐 나의 인격,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훔쳤다, 가로챘다라는 것입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 200세겔의 은, 500세겔의 금덩이를 훔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장막 땅을 파고 묻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21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렇죠? 정말 그 장막 땅 속에 이 훔친 가로챈 물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기록하죠. 네.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네. 그리고 결국에는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딸 그리고 또 그의 소, 나귀, 양 그렇죠. 네.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인 아간이 범죄 한 것이 노출되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가장 앞선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수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장 많습니다. 12개 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요. 그리고 행진을 할 때 맨 앞에 서는데 물론 그 앞에 언약궤가 서지만 그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적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전쟁에 투입이 돼야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중심 지파입니다. 선봉 지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 후손이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사실 그 힘이 있는 지파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지파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제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고,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해서 사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핵심 지파인데, 여기서 한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꽝 치시는 거죠. 네. 너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제일 많고 사람도 인구수도 가장 많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요. 다른 지파는요, 어떤 지파는 유다 지파의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인구수가 반도 안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유다 지파는 그 광야 경우에 74,600명, 두 번째가 단지파인데 62,000명, 3만 대도 있어요. 3만 대, 4만 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사실 다른 지파들을 볼 때 말이에요, 이렇게 선망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를 볼 때는 약간 이렇게 좀 무시하는 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되게 뭐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옛날 보면 그 가문이 훌륭하면 그렇지 못한 가문의 아들 딸들 볼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다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또 뽑기로 제비 뽑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입학한 것도 서울에서 보면은 어쨌든 좀 좋은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좀 좋지 못한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봤을 때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좀 무시하는 투로 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겠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십니다. 그것은 사실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사건들 속에서 더욱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가 좀 잘 될 때, 뭐가 좀 잘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내세울 것들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때 그 범죄할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만한 것을 잘 보지 못하시거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정말 교만의 교만을 넘어서서 다른 여러 지파들 아나무인격으로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대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죠. 유다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교만해지고 지네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계획들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유다 지파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유다 지파는 책임감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과 전쟁에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고맙죠.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은 교만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죠. 네. 똑같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받고 맡겨진 일 책임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누리고자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면은 다른 가정들을 얕잡아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 계속해서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복 속에 살아가는 것은 교만하지 않을 때, 겸손하게 그것을 누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사용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그게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포항에서 이제 우리 이쪽을 동부 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호남 쪽을 서부 지역이라고 부르고, 근데 우리 총회 통일 선교 대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부 지역에서 어쨌든 통일에 대한 평화 통일에 대한 복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자라는 의미로 그 통일 선교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도 잘 아는 분인데 그 김용덕 장로님이라고 남성교회 전국 남성교회 회장도 한 분이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분이시고 또 우리 이제 교회 수첩도 지금은 다 안동에서 하지만 예전에는 그분이 인쇄소를 하셨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수첩을 만들었어요. 저도 교회 수첩을 담당할 때 이게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날짜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돼야지 나오는데 예를 들면 12월 말에 나온다든지 뭐 1월 초에 나온다든지 근데 교정을 지금처럼 무슨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오고 보고 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그 원고가 오든지 내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 가서 이틀 동안 앉아가지고 교정하고 또 받고 또 교정하고 또 받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김 장로님이 그 북한 선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 어른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평양 봉수교회, 칠골교회 뭐 건축도 하고 또 그 연변에도 또 교회를 크게 건축을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지원을 해서. 근데 15개 지금 다 무너졌는데 중요한 도시에 15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다 질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다 짓겠어요. 또 허락도 안 해주고 저쪽에 있는 정권이. 근데 무너진 교회들 근데 그 북한에 공산당에 들어오기 전에 한 3,000개 정도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거점 지역마다 한 15개 교회를 건축을 해 놓고 그것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 북한 정권이 오케이를 해야지만 하는 거고 그리고 물자도 거기 있는 것 갖고 못하고 우리가 다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들어가서 다 건축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못한다. 그분 얘기는
다른 뭐 한국교회가 뭐 같이 하자 뭐 이런 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하지도 못한대요. 왜 니네만 하냐 이런 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 앞서 얘기했던 봉수교회든 칠거울교회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엔 다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일단은 어쨌든 그 거점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하고 건축을 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통일의 전기를 마련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150개 교회도 아니고 15개 교회 때 그 뭐 힘을 합하면 그거 뭐 건축 못 하겠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이 역할을 많이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해갖고 다른 교단들을 무시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못하지.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근데 그 역할을 통일의 물꼬를 튀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참 많은데 더 겸손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노예를 섬기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상을 주시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를 섬기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거 감사한 거예요. 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계속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뭐 받은 은혜 다 뭐 하겠어요? 네. 뭐 우리 뭐 먹고 뭐 쓰고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사실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잘 사용해서 내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